오늘도 귀한 자리에 나오신 청년분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를 되돌아보면은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상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큰 실수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상 오점을 남긴 하나의 역사가 있는데요. 바로 신사참배입니다. 여러분 역사 시간 때 많이 배우셨죠? 신사참배. 일제는 교회를 다니는 목회자들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일본에 있는 신을 향해서 머리를 숙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목회자 분들과 그리고 성도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하죠.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27회 총회 때 우리 교회에서는 신사참배를 하기로 가결을 합니다. 그래서 몇몇의 목사님들은 일본 신궁을 향해서 절을 했었죠. 하지만 이에 대해서 끝까지 신앙을 지킨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들께서는 일제의 고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내려놓지 않기 위해서 모진 고통과 고난을 받으면서도 일제의 뜻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 나가셨죠. 저는 그 중에 믿음을 지켜 나간 한 분의 목사님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법한 목사님의 이름입니다.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주기철 목사님. 이 주기철 목사님께서도 똑같이 일제에 의한 핍박과 협박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셨고요. 감옥에 가서 모진 고통도 당하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주기철 목사님께서는 그러한 탄압에 결코 무릎 꿇지 않으셨습니다. 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고난받는 모습을 통해서 고난받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라고 더욱더 권면합니다. 일제 탄압은 계속해서 주기철 목사님을 괴롭혔죠. 고난을 당하게 했고요. 고문도 당하셨고요. 그러다가 1944년 4월 21일 1944년입니다. 1944년 4월 21일 모진 고통과 고난을 받으셨던 우리 주기철 목사님께서는 안타깝게도 소천하십니다. 하지만 그 주기철 목사님께서 품으셨던 그러한 믿음의 유산은 그 이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잘 이어져 오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주기철 목사님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과거에 예수님을 전하다가 모진 고통과 고난을 받은 많은 우리의 선배들 있죠. 그 선배들 중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나오는 이 바울도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지금 감옥에 있는 상황입니다. 3장 1절, 에베소서 3장 1절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3장 1절.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아멘. 여기서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갇힌 자, 즉 감옥에 수감된 상황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정말 많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죽을 위기도 많이 겪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바울은 복음을 향한 열정을 내려놓지 않았고 지금처럼 감옥에 수차례 갇히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바울은 이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복음을 끊임없이 전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가 너희들에게 비밀을 전해줄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면은 내가 비밀을 전해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고자 했었던 그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비밀. 바울이 그토록 말하고자 했었던 그 비밀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이 편지를 읽는 소아시아 지역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말하고자 했었던 이 비밀이 매우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비밀을 알기 위해서, 이 이방인들이 그 비밀을 알기 위한 그들의 간절함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조금 느껴지실지 모르겠네요. 이방인들은 이 비밀이 자기들에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비밀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 비밀이 아직까지는 잘 뭔지 모르겠죠.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그 비밀이 뭘까? 계속 성경을 읽어 나갔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비밀을 알고자 했던 마음과 그리고 그들의 마음 속에 간절한 마음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비밀을 알고자 하는 간절함,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이해를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오랜만에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한참 연애할 때 이야기를 잠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제가 연애할 때 조금은 난감하고 답답했던 때가 있습니다. 여자친구랑 잘 만나고 이야기도 잘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자친구가 제 눈을 이렇게 뚜려지게 쳐다봐요. 뚜려지게 막 쳐다보다가 자기야, 있잖아, 나 할 말이 있어. 그 할 말은 뭐냐면, 이제 그 이후에 여자친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말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자친구가 나 할 말이 있어. 아니다, 내가 다음에 얘기할게. 이러면서 그냥 지나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뭔데? 좀 나한테 얘기해 줄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해도 아니야, 나 지금 말 안 할래. 그냥 이거 나 비밀로 할래. 이렇게 하면서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때부터 제 머릿속은 굉장히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내가 무슨 실수를 했나?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나? 내가 닭다리를 하나 더 뺏어 먹었나? 내가 여자친구 만날 때 바람을 핀 것도 아니고 무슨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여자친구는 갑자기 나한테 비밀을 만들어냈을까? 하면서 여자친구 얼굴을 보면은 여자친구 얼굴이 막 일그러져요. 그리고 내가 말해도 대답도 안 하고, 참으로 그때부터 너무 저는 미쳐버리기 시작합니다. 궁금해서 미쳐버리는 거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가 이제 여자친구가 시간이 지나서 이야기를 해줘요. 자기야, 사실은 내가 아까 말하고자 했었던 비밀은 뭐 이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의 비밀이 싹 풀려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여자친구가 말한 비밀은 정말 별거 아니거든요. 정말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비밀을 알기 위해서 기다리는 저의 마음은 정말 간절합니다. 그리고 빨리 그 비밀을 알려줬으면 해요. 그 간절함, 저의 그 비밀을 알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저는 별거 아닌 거인데도 불구하고 그 간절함을 제가 가졌던 것처럼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삶과 직결되는 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 복음의 비밀을 듣기 위해서 그들은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절박했는지 그 심정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방인들은 내가 이방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구원에 대한 그들의 확신을 온전히 가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 이방인들이지, 너네 할례 받지 않았지, 그러면 구원 못 받아. 구원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할례 받은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는 이 잘못된 구원관이 이 시대에 편만했었는데, 나는 진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싶은 그들의 그 마음, 내가 단순히 이방인이라는 것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들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아마 바울이 말하려고 했었던 그 비밀을 통해서 해소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통해서 잘못된 구원관이 바로 잡히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드디어 이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6절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바울이 그토록 말하려고 했었던 비밀은 무엇이냐면, 이방인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그 비밀입니다. 이방인도 유대인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의 가족이 된다는 복음의 은혜였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그리고 이 이방인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복음의 비밀을 지금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복음의 비밀이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모르겠네요. 이 복음의 비밀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 된다는 이 복음의 비밀. 지금의 시대를 살펴보자면 참으로 갈등과 번복이 많이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도 그렇고요,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학교에서도 그렇고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어느 곳에서도 갈등이 나타나지 않는 곳이 없잖아요. 그리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이 갈등과 분열이 나타나는 그 공동체가 비단 그 사회에 있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공동체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너무나도 많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굳이 교회에서 발생되는 그 많은 갈등과 갈라짐을 굳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다 듣고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러한 갈등,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는 그 갈등을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이 갈등을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이 복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너무나도 많은 갈등이 있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갈등과 번목과 미움과 시기, 너무나도 많은 죄악들이 이 땅 가운데 많이 도사리고 있지만, 이 모든 어려움과 갈등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수많은 방법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갈등과 반목을 하나로 연합시킬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연합시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로 연합시키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여러분들 믿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어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고민을 해야겠죠. 이제 복음의 비밀이 이러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 복음의 비밀을 안 우리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어떻게 삶으로 드러내야 하는지를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바울처럼 내가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복음의 비밀을 이렇게 전하다가 고난도 받고 어려움도 당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조금은 불이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더라도 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우연히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한 청년의 인스타그램의 글을 한번 보게 됐거든요. 그 글을 여러분들께 잠깐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청년은 뉴스에 보도될 만큼 큰 교통사고의 당사자였습니다. 그 교통사고로 인해서 수십 명의 피해자가 발생됐고, 그리고 한 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교통사고였었는데요. 이 청년도 그 교통사고의 당사자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부상을 당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그냥 타박상만 좀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 청년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후에 그 청년이 행동했던 모습을 글로 써놨는데 저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크게 감명 깊었습니다. 그 청년은 병원에서 자기가 이 타박상 때문에 치료받고 몸도 불편하고 그리고 트라우마 때문에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리고 아직도 치료가 더 필요한 상황이었었지만, 그 청년은 자기가 치료를 받은 후에 어떻게 했냐면요, 그 병동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한 사람씩 다가가서 예수님을 전했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전했대요. 자기가 그토록 힘들고 고난을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도, 트라우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청년은 자기의 고난보다는 오히려 복음을 더욱더 전했습니다. 그 병동 안에 있었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저는 이 청년의 행동을 보고 너무나도 놀라웠어요. 그러면 이 청년은 과연 왜 복음을 전했는가?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그럼에도 그 청년은 자신이 살아있음에 감사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에 큰 감사를 느꼈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에 큰 감사함을 느꼈다. 이 청년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겪는 고난, 자기가 겪는 트라우마는 별게 아니었던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겪은 고난과 트라우마보다 이 바울이 이야기했던 복음의 비밀이 훨씬 더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복음의 비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저는 이 청년의 글을 읽고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나는 목회자인데, 사역자인데, 이제 곧 아까 예찬 형제님께서 목사님의 말씀이라 그랬는데, 물론 지금은 전도사지만 곧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어쨌든 사역자인데,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들의 목숨과 그들의 시간을 들여서 지켜온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사역자인데,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왔는가? 나는 과연 어떻게 행동했는가? 나는 과연 그 복음의 비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는가? 저는 너무나도 저 자신을 반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과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복음의 비밀을 제가 계속 묵상하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나도 이제 사역자로서 이 복음의 비밀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야겠구나. 내가 비록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고통을 받고 핍박을 받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이 복음의 비밀을 나 혼자만 푸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전하며 살아야겠구나라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에베소서 말씀을 읽으면서 복음을 전한 바울의 두 가지 모습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이 두 가지 모습은 제가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인사이트를 받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겸손입니다. 겸손. 8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요, 바울은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그런데 바울은 이때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수많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기적을 베풀기도 했었고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는 위대한 사도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기를 높이면은 얼마든지 높일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 바울은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이렇게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겸손은요, 그저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겸손은 아닙니다. 이 겸손은 어떤 것이냐면, 바울이 어떻게 고백했나요?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했잖아요. 나는 죄인인데, 나는 구원받지 못할 죄인인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그 긍휼의 은혜에 감사하는 겸손의 표현입니다. 다시,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바울의 겸손함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겸손함의 표현은 바울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을 높일 수가 없는 거죠.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높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겸손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의 고백은요, 정말 큰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겸손한 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그 복음에 귀한 은혜가, 그리고 넘치는 힘이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겸손한 자의 선포는 큰 힘이 있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자, 예를 들어서 저에게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난다고 볼까요? 하나의 모습은 교만한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 강대상에 올라와서 설교를 하잖아요. 제 마음속에 이러한 교만한 생각이 들었다고 생각해 봐요. 나같이 위대한 사람이 여기 지금 한 150명 조금 넘게 계시는데 고작 150명밖에 되지 않는 이 교회에서 내가 설교를 해? 재수 없죠, 여러분? 나 정도의 능력이면, 나 정도의 목소리와 외모면 150명이 아니라 1,500명, 아니 15,000명 앞에서 되는 성도들 앞에서, 청년들 앞에서 설교해도 부족한 거 아닌가? 별로죠, 그렇죠?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한때는 이런 말 해서 죄송하지만 한때는 박보검도 좀 닮았다고 이야기를 들었던 내가 이 박보검 팬 없으시죠? 네, 죄송합니다. 네, 내가 여기서 이 작은 교회에서 설교를 해? 물론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전자의 모습과 그리고 후자의 모습, 나같이 죄인인 사람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이곳에서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나같이 죄인 중에 계셨던 사람이, 구원받지 못할 이형빈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가?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지켜왔었던 이 강대상에서 나는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이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라는 이 두 개의 모습이 있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을 더 신뢰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의 모습이겠죠. 여러분들께 권면합니다. 여러분,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그 겸손은요, 그저 단순히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낮은 수준의 겸손이 아니라 죄인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그 긍휼에 감격하여 자연적으로 겸손해지는 그러한 겸손의 마음이 여러분들께 가득히 넘치시기를,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복음을 전한 바울의 두 번째 모습은요, 바로 복음을 삶으로 드러내고 실천한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울은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과정이 바울에게는 쉽지 않았죠. 죽을 뻔하기도 했었고요, 돌도 맞고요, 재판도 당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이 바울은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이죠. 여러분께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의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에서 참 많은 은혜를 받잖아요, 그렇죠? 예배를 드리다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묵상하다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예를 들면 예배에서는 손을 들고 찬양하기도 하거나, 두 손을 들고 찬양하기도 하거나, 방언으로 기도하거나, 통성으로 기도하거나, 이 두 손을 내 마음에 올려두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거나, 무릎을 꿇고 기도하거나 찬양하거나 등등등, 예배를 통해서 아니면 말씀을 묵상하다가 받은 은혜가 우리 마음에 넘쳐나게 되면 그 은혜를 우리는 자연스럽게 외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가 드러날 때 우리는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한 큰 은혜를 받게 되면요, 그 은혜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야 되는데, 이 삶으로 드러내는 게 올바르게 드러나야 합니다. 그 받은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올바르게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받으셨던 은혜를 여러분들은 혹시 어떻게 드러내고 계셨습니까? 그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그 은혜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드러내고 계셨는지 모르겠네요. 그 받은 은혜를
나 은혜 너무 많이 받았는데 집에 들어가기 싫은데 우리 한번 술이나 마실까 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술자리로 불러내가지고 술 마시면서 내가 이 술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막 마시면서 사람들과 술로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술을 하도 많이 마셔서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해롱거리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본 그리스도인이 마음속에 혹여나 시험을 당하는 일이 발생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은 상대방을 향한 비방과 시기와 미움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그 받은 은혜를 어떻게 삶으로 드러내는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한번 자기 자신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었나?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내고 있었는가? 여러분 꼭 자기 자신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이 복음의 은혜가 우리의 삶으로 올바르게 실천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교회에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표현하고 그리고 드러내는 여러분의 구별된 모습, 거룩한 모습이 여러분의 삶에서 온전히 드러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히면서도요,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의 비밀은 이방인뿐만 아니라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중한 복음의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은 분열된 이 시대를, 그리고 훨씬 더 과거에는 차별받고 천대받았던 이방인 민족들을 모두 다 하나 되게 하는 유일한 희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들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지금 이 시대에 분열되고 갈라져 있었던 모든 편견과 차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연합하는 유일한 해결책이 됨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면요,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저 이 교회에서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 겸손해지시길 소망합니다. 그 겸손이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낮은 수준의 겸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한 겸손이 나타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겸손과 더불어서 내가 받은 그 복음의 비밀을 우리의 삶으로 올바르게 실천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여러분의 모습들이 온전한 삶 속에서 여러분의 앞으로 인생길 가운데서 온전히 드러나시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